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이미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개념입니다. 교회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 관계, 이런 따뜻한 이미지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투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인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군대이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군사로의 부르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요한 건 이 군사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딱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서 아주 능동적인 군사로 자라나는 과정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복음서랑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편지들,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바로 군사라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인 거죠.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 아큐포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동역자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는 사이, 같이 일하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끈끈한 전우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그만큼 강한 유대감과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좋은 군사가 되는 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안에 좋은 군사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생활, 그러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를 부르신 분, 바로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건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이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세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충성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굳건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해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돼야 따르는 거예요. 의사가 이 약은 이런 효과가 있으니 드세요 라고 설명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약을 먹는 거죠. 그런데 복종은 뭐냐? 전쟁터에서 갑자기 지휘관이 엎드려! 소리치는데 왜 엎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왜? 지휘관을 신뢰하니까.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것. 아니, 왜 이렇게까지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인 교회, 영어로는 Church Militant라고 불러요. 와, 좀 세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굶주려서 울부짖는 사자를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삼킬 먹잇감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바로 공격당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베이스 캠프, 기지가 있어야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요. 여기서 훈련도 받고 영적인 무기도 공급받고 또 지친 전우들을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전쟁터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인은 없고 구경하는 민간인만 가득한 거죠. 영적으로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이 절망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했죠. 이 싸우는 교회는요, 결국 천국에서 승리한 교회, 즉 찰스 트리엄펀트가 될 운명입니다. 지금의 투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승리의 모습이 정말 장엄하게 그려져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싸움을 다 이기고 승리한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천국에서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이 땅에서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는 승리도 없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런 전투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존 녹스라는 인물이 대표적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그 기도가 강력했던지 당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존 녹스의 기도 하나가 10만 대군보다 더 두렵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 더 무서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요? 딘 셔먼의 이 말이 그 이유를 정말 잘 설명해줘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싸운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싸워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연히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동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군사로의 부르심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는 명령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이 최후의 승리가 오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군인으로 써 있는지 아니면 아직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